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자.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 복을 받자.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복을 받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잘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시고 잘 길러주시고 이 순간까지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훈련을 시켜서 큰 제목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제목이 다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결혼을 통하여 이게 당신의 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면 그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책임을 다하여 잘 양육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또 학교에도 보냅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잘 길러서 잘 보살핀 다음에 이제 결혼도 시킵니다.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당신의 자식들이 다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큰 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잘 길러서 훈련을 또 시켜가지고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서 다 일꾼이 되거라, 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거라, 큰 제목이 되라. 그래서 다 하나님은 사용하고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 제목처럼 다 제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주님은 귀한 참 제자가 되라고 하지만 다 참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다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고 다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갔다가 와기도 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되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하지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무수한 병자들을 치료하니까 무수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 주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무리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굶주림을 어떻게 하면 면해볼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 굶주림을 면하려면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병들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취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과 이적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신기한 능력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책 잡아서 책을 잡아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에 불과하지 제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무리와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 주님을 얹고 버려버리고 떠날 사람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무리에 불과해. 그러나 참 제자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갑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온 무리도 있어. 그래서 주님은 헌금 기도할 때 너는 이곳에 뭘 보러 왔느냐? 너는 뭘 보러 왔느냐? 너는 뭘 구경하러 왔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무리에 속하는 거야. 뭘 구경하고 책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일꾼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교회 충성되게 일하는 진정한 일꾼이 제자입니다. 참된 일꾼이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일꾼이 갖춰야 될 조건을 세 가지로 오늘 15절에 함축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일꾼, 하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진정한 일꾼으로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갖출 것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서 바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어서 참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정한 네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데 어떻게 옳게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바르게 옳게 깨달아서 네 자신을 바른 진리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싸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옳게 바르게 깨달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를 이탈하고 잘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후죽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슬람이 지금 계속 많아지는 거죠. 몇 년 전에 30만, 40만이 지금 50만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가서 자신이 이단에 빠진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바른 지혜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굳게 바르게 세울 뿐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어떤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옳게 깨닫고 자기를 바른 진리에 바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리를 분별함으로 말씀의 실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실력자가 되는 길입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의 실력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느 때가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읽는 자만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 너무 바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나 그 말씀을 더더군다나 삶 속에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복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복이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어야 돼. 새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삶 속에 지켜 행하여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 읽으려고도 안 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도 않으니까 삶 속에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복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참 제자가 되려면 네가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단에 빠져도 이단에 빠진 줄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이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로서 어느 순간 각자 종말을 맞이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보이는 육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음식을 공급해줘서 이 육체를 잘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이 육체는 생명이 빈곤하거나 기진하면 육체는 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육신의 사람만 전부가 아니라 육체 안에는 영혼의 참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람, 이 참 사람은 육신은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내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있는 영혼의 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먹어야만 영혼이 형통하고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영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시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항구적인 존재로서 죽음도 없이 영원히 육체가 숨이 멎으면 영이 훅 떠나서 그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그 영혼이 받을 보상과 멸관,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고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불신자로 살았던 삶은 영이 숨이 멎어서 훅 떠나면 그 영혼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 불못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이 심령에는 영혼의 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믿음이 잉태되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라야 또 내 영육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삶도 잘 되고 네 인생 삶 전부까지도 잘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밥을 받아 먹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내 영혼을 위해서 밥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밥인 내 영혼의 밥인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네 마음에다가 새기래. 여기 신비에다가 새기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네 신비에다 새기고 네 자녀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꾸 믿음을 전수시켜야 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강론하되 손목에다 기호를 살 뭐를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 시커먼 줄이 빠져서 나옵니다. 이 밑에도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 여기다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아서 이마에다가 여러분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 속에 빵모자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짬매가지고 손목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손목에다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간에 손목에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과 여러분들 손에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네 손과 네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뿐 아니라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이 세상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방하는 천재요. 거짓의 천재, 성경을 인용하는 천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짓의 천재인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할 때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하니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할 때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마귀의 표를 찍어서 너희는 적그리스도 나를 왕, 전 세계 왕인 나를 기억하라. 자기가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한 표로 이마에 손에다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표를 삼아서 이제 전 세계를 너를 이끌 왕은 나다. 나이가 하나님이다 하고 여러분들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하는 일을 할 때 이마에 손에다 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방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방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를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해서 전 세계 영혼을 도락질하게 이마나 손목에다가 표를 찍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전 세계는 경배하라 하면서 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진정한 일꾼이 되고 참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이런 세대가 될 때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네 자신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인하라. 이 말은 너는 죽었다. 너는 없다. 네 것은 단 한 가지도 세상에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너도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불못에 던지우고. 전 세계 영혼을 미혹시킨 자, 유혹시킨 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영혼들을 미혹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상에게 다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 이마에 받는 자들로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미혹하던 이들을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에다가 주님께서 던져 넣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이상 임금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우유족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유혹할 거란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 오른손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신비에 새기고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하여 행하되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 성경을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지켜 삶 속에 행할 때 말씀의 실력을 갖춘 실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이 마음 중심에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하니까 믿음이 잉태되어서 믿음이 자라주고 믿음이 자라주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반석어가 돼서 요지부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지부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 자라나 오르나 요동함이 없어 너무 견고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사랑의 편지야.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삶 속에 깨달아서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지금 견고해져야 돼. 더 신념이 아니라 생명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요동함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100%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100%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100%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진정한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되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 뭐해? 삶 속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래? 듣고 깨달았으면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내가 너를 복을 부어주리라.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 지켜 행하는 자가도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요 말씀의 실력을 갖춘 진정한 참 제자가 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갖출 것은 인격이 떳떳해야 됩니다.
인격이 떳떳해야 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할렐루야, 인정된 자로. 믿으십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참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인정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죄를 지으면 즉각 잘못을 뉘우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도 제가 여러분들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도가 지나쳐버리면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매어버려서 그 매듭을 쉽게 풀지 못합니다. 어떤 죄를 짓 때 도가 지나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인간에게 붙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서도 그 은혜를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여러분들 이런 죄들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 답에서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여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지성, 감정, 자유지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할렐루야, 충성을 다해 열심을 내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어야 돼.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원교회 새신자가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옳다, 잘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라는 것이,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추수감사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생활이 너무 어려서 쌀 사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주일날 우리가 도시락을 얼마나 싸서 드립니까? 그럼 정말 쌀이 필요하신 분은 저기 바깥에 전도사한테 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여기 단성에 있는 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할렐루야. 우리는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통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트남에 어제 토요일날 이사 갔어요. 이사. 성전에 다 이사들 들어갔대. 이제 오후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눠주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안 돼.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인격으로 떳떳하려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급한 용보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빠른 속도로 가라, 빨리, 지금은 시간이 늦었다, 빨리 가자, 빠른 속도로 막 달립니다. 근데 빨간불이 탁 켜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좌우로 처칠이 보니까 차가 안 와. 그러니까 운전수에게 지시, 빨리 가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빨리 가자 하니까 운전수가 차를 발진시켜서 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기서 송경이 탁 나타나니 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처칠 수상이, 내가 이 나라 처칠 수상이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처칠 수상 아니요, 처칠 수상으로 바뀌었는데 처칠 수상이 아니래. 우리 처칠 수상은 이렇게 교통을 위반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요. 우리 수상이 이렇게 교통신호를 어길 일이 없어. 그러니 딱지 띄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척칠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궁에 가서 그렇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송경에게 승진시키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승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당당합니까? 이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대사와 같은 자들로서 참된 일꾼, 참된 제자의 삶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공짜를 바라지 말아야 돼. 공짜는 양재물도 좋아하는데 공짜를 바라보다가 썩은 썩은 고기를 덥석 물었다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평생 망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뉘쳐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번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 인격이 죄에서 멀어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해서 쟁의를 쳐서 죄를 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울면, 울고 보채면 너 순서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경찰관이 제일 무서운데 지금은 아이들 뭐 경찰관 무섭도 안 해.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놀이기계가 없었어. 막 울고 보채면 그래서 너 순서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근데 경찰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누구요? 소방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불 안 가리고 막 들어가 버려. 이게 소방관도 무서워. 근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눈이 안 보이니까 베는 것이 없으니까 막 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막 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가. 근데 소경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이 연세 많은 노인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이 센 데다가 억지를 피워. 그리고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막 억지를 피웁니다. 억지를 피워. 그리고 자기 자식이 속 썩인다고 차에 치여 죽어버리래. 그냥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 차에 치여 죽어버리면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또 막 웁니다. 자식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 네 노인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막 악담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악담한 대로 자식이 잘못되라는 소리야. 근데 또 잘못되면 너 왜 잘못됐냐고 그렇게 또 자식을 그래.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노인들이. 그러니까 무서워. 고집만 센 노인들이 제일 무서워. 근데 노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선함으로 산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악을 행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질병에 죽인데 전 세계 재앙에 다 죽을 것이래. 재난에 죽일 것이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 제사를 안 드려? 너는 재앙에 죽은다. 너는 질병에 죽을 것이다. 너는 재난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악한 자들의 여러분들 그 악함의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돼. 잠언서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는 네가 악을 행하면서 장사 잘 되는 것 같냐? 천만에 너는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미워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의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죽어. 근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죄를 지으면 잘못을 뉘우쳐 회개해야죠. 하나님 심판받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람, 우리 인격이 좋아야 돼.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인격이 좋은 진정한 일꾼과 참 제자가 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닮아야 돼. 말씀을 닮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이 고쳐주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을 내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도움을 구하여서 반드시 고쳐놔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여러분들 고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성, 감정, 자유의지인 이 인격이 변화되어서 고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참 제자로서 인정을 받고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짐으로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갖춰야 될 것은 오직 여러분들 충성으로 열심히 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흠을 많고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고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조건적인 사랑만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일꾼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최고의 양분을 먹이면서 오직 충성으로 열심을 다 일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어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조건을 부여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셔. 더 형통하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하시고 못마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뉘치 회개 안 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너희를 구역질 나니까 토해내버리겠대. 여러분들 구역질 날 때 토합니다. 토해내버리겠대. 어떤 교회한테 구역질 나니까 토해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주님이 너희들 구역질 나니까 토해내버리겠다. 못마땅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지근했기 때문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은 구역질 나서 토해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 구역질 난다. 나는 너 미지근한 신앙 이제 구역질 한다. 지긋지긋한다. 너 토해내버리겠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열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이 없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열심을 내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구역질 나서 토해내버리기 전에 열심을 내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을 맞아도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 열심이 없어. 주님은 어느 순간에 보고 있다가 너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시도 말라기서 여러분들 네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내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겠나? 너 토해내버리겠다. 구역질 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너 구역질해서 토해내버리겠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해놓고 내가 구역질해서 너를 토해내버린다고 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냐? 네가 뭐 도와준 거 있냐고. 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내서 충성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선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거 봉사 좀 하세요. 나는 봉사란 말도 안 해. 왜?
자원하에서 성장하면 자원하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자원하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봉사 좀 하세요 하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눈코 틀 새가 없어요. 눈코 틀 새가 없대. 바빠서 눈코 틀 새가, 눈 안 떴으면 넌 죽은 거요. 눈코 틀 새가 없으면 넌 죽은 거라니까. 눈을 뜨고 살아야지. 눈코 다 뜨고 살아야지. 눈코 틀 새가 없으면 넌 죽은 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은 돌고 돌아.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 손에 맨날 거 있어? 돌고 돌아간단 말. 그래서 돈이요 돈다고 돌아간다고.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로 돌아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땀을 쏘가고 벌어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돈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가장 인정받는 돈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부여돼. 그 진리를 모릅니까? 가장 쉽게 헌신할 수 있는 게 돈이요. 호주머니에서 그냥 내면 돼. 너 희생하라. 네 자식 하나 내놔. 자식 내놓는다고 내놔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응? 너 돈 내놔라. 아이고 돈을 내놓기는 뭔 돈을 내놔. 가장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 중에 쉬운 헌신은 돈 호주머니에서 집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돈은 돌고 도는데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어 인정받는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요. 하나님께 받을 때 최고의 가치가 부여됨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까? 진정으로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인격이 떳떳해서 당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직 충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구역질 나서 토해내버리겠다. 넌 미치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내는 신앙으로 바꿔져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 지금부터 뜨거운 신앙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보고 계셔. 보고 계시다가 너는 언제까지 미지근할래? 언제까지 작은 신앙을 할래? 나 너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 너 토해내버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충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서 주님 앞에 너는 진정한 일꾼 맞다. 너는 나의 참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